바람 휘날리며 성교회 청소년부 박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까지 차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잘 보이겠지만 두 개나 차고 있어요. 그만큼 목사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정확하게 들려갈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예하. 우리 오프닝송이 어땠어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녹음했는지 알겠죠? 영상은 우리 부장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가사를 바꾼 건 이제 박 목사님이 했고, 이제 찬양, 노래는 우리 최민준 학생이 도와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서 우리가 완전히 잠잠해질 때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번 주일이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매년 이제 부활주일이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부활주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떤 게 생각나요? 삶은 계란? 이제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구운 계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어떤 계란을 좋아하나요? 이제 목사님은 구운 계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운 계란을 하나 준비했어요.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혹시 계란 잘 까는 법 아세요? 계란 잘 까는 법. 목사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계란은 뭘로 깨야 돼요? 머리로 깨야 되죠. 아파요. 그래서 책상에 깨겠습니다. 딱 깬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바닥이라 잘 안 보이라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바닥에 계란을 넣고 이렇게 쭉 밀면 돼요. 이렇게 쭉 한 바퀴 한번 쭉 밀고 나면 계란이 아주 쉽게 까집니다. 계란 깠으니까 먹어야겠죠? 맛있어요. 우유랑 같이 먹을 거예요. 갑자기 먹방이 되었습니다. 네,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이 말씀을 주로 듣게 되죠. 그리고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암송하고 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일이라는 것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부활주일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나타나고 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큰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지키고 또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부활을 기념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4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매번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잡히면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까봐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숨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이제 주일, 일요일이 되었을 때예요.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사실 생명을 걸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이 새벽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이제 썩어갈 때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좋은 냄새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향수 같은 것을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런데 이 무덤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 이 군인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까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무덤 앞에 군인들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찾아가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누굴 만나게 될까요? 바로 군인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딱 도착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지진이 났어요. 지진. 가고 있는데 막 지진 나니까 무서웠겠죠. 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이 있을 줄 알았더니 군인들은 쓰러져서 기절하고 또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그리고 그 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여러분들 천사를 본 적 있나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겼대요? 형상이 번개 같고 또 그 옷은 눈같이 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보러 가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서 배 밖으로 나가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요. 자, 이 배 밖으로 이야기 참 많이 우려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줄일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천사가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안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아주 좋고 깊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이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소식을 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 제자들은 많이 슬퍼하고 있었을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은 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무서움도 있었고 또 큰 기쁨도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큰 기쁨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너무나 자주 듣고 매년 듣는 이야기니까 어느샌가 큰 기쁨보다는 계란 받는 날이구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살아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일이나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날은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을 거예요. 막 축하해 주잖아요. 막 문자도 보내주고 톡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주면서 막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날을 기념할 때 여러분들은 기쁜가요? 아니면 소고기 사줄게, 아니면 이쁜 옷 사줄게, 아니면 놀러 가자, 놀이기구 타러 가자, 뭐 이런 말을 더 기뻐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랑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상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맛있는 소고기를 목사님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참 좋겠죠. 근데 기분이 왜 좋아요? 소고기를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생각하면 맛있다 라는 목사님의 생각이 드니까 소고기를 먹게 되었을 때 참 맛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했을 때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옛날 이야기일까요?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에요. 왜요? 왜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서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의 끝은 죽음이에요. 죄는 결국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만 알고 있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너는 못해. 너는 망했어. 너는 멸망받을 거야. 너는 버림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 죄 지은 거 다 보면서 너를 멀리할 거야. 이러한 자꾸 죄로 인한 생각은 죽음의 생각, 죄책감,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자꾸 들게 돼요. 죄는 분명 죽음은 맞아요. 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죄책감으로부터, 이런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죄와 싸움에서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해봐도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죄를 짓고 또 이 목사의 자리를 감히 감당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결심도 해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 그러다 보니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목사인데도 이렇게 죄를 하나를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구나.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살 수 있구나. 나도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이러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이 하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망하고 마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이러다가는 나는 결국 죄만 짓고 살다가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죄를 지어서 머리조차도 들 수 없는 사람이라도,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그런 쓰레기처럼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죄로 인한 멸망을, 우리 죄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강력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친구가 아무리 많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다닌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절망하게 될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잘하는 것이 하나 없어 보여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세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치고 힘들 때,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나 죽음이 아닌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곧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